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이런 것들도 다 옮김받게끔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은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지자 하나냐인데,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거기서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70년을 그들을 섬길 것이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 이방 자손들과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녀를 놓고 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집을 짓고. 근데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 예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보았으므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말을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된 말을, 패역한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야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여호와 이의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받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에요. 또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예언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루어질 게 있고 좀 멀리 이루어져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루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언제 지금 하나냐처럼 두 해가 차기 전에, 2년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셨다 이렇게 정해놓은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면 거짓 영에게 받은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죽였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가서 너희가 섬겨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 집을 짓고, 왜 한 해 뒤에 돌아올 일이 아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살라 그러면은 거기다 집도 짓고 그 자식도 하고 집을 짓고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면서도 그 말씀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집을 짓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기한이 차기까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거기서 평안을 찾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또 안 했다고 막 이렇게 또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또 진노를 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너희들을 벌하리라. 이런 또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도 그 설교를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어제 제가 늦게 일정을 끝내고 씻으려고 하다가 잠깐 이렇게 휴대폰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휴대폰을 잠깐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휴대폰을 통해서도 또 어떤 걸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딱 보는데 어떤 그 흑인 남자 목사인데 젊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그분의 그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딱 보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흑인 목사님 이분이 보니까 이름이 아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조슈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흑인 목사님이 어떤 여자 두 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분의 그 어떤 유튜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흑인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9월 23일, 24일에는 하나님 이 세상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말씀을 딱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목사가 맞아?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다 오중사역자입니다. 말씀 가리키는 자, 선지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중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선교에.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가 또 세상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그때마다 나오듯이 모습을 드러냈구나. 이 많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밑에 댓글이 한 200 몇십 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몇 가지를 봤는데, 이미 그분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아멘 이러면서 이 목사님을 동경하면서 그 말이 내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하고, 이런 댓글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 아래에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은 뭘 봤습니까? 거짓 예언자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하는 자를 쫓는 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내리는 그 죄값을 그 거짓 예언자, 그 예언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그와 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영혼들이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내 아들아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 너는 가서 네 신부들을 데리고 그 신부들을 영접하라. 이 사인이 떨어져야만이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거지. 그 때와 그 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느리라. 이 말씀이 있긴 있는데 이들이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귀에 들리는 말들만 듣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전부 다 미혹이 돼서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에 동의하는 순간 내가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종에게 있던 그 악한 영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이 맞다라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을 하느냐. 우리가 다 들림 받아서 올라가면 우리는 거기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아마 앵커가 물었던 게 여자가 분이 물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서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었던 그 모든 그 행위에 대한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야 도대체 뭐야 이 완전히 거짓 선지자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을 못하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자도 끄집어내고 하늘 위에 올라간 자도 끄집어내고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림 받은 자 외에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을 한다고 하셨고 모든 책들이 그 앞에 백보자 앞에 책들이 있더라. 우리가 다 이건 읽은 겁니다. 책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그리고 우리가 행위책과 이 여러 가지 복수란 말이에요. 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대 그것을 심판을 표현은 심판이라고 했지만 심판이 아니고 다 이렇게 들림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귀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 부분을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읽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눈이 안 좋은 사람을 들었어.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이 성경 30분 성경 읽기를 하시게끔 했냐 이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이 여정을 들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뭐라 하느냐면 9월 24일 날 9월 23일 9월 24일 날 휴거가 일어나는데 나라마다 시간 차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하루가 사이가 있듯이 그래서 23일도 될 수 있고 24일도 될 수 있다. 자기는 그날에 방송을 할 거라 방송을 하면서 휴거가 돼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버지 그때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이 목사라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왜? 우리 이 인간은 이 장막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순식간에 마귀가 타고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서서히 이제 집을 짓고 세월이 가면 오랜 시간이 가면 강력한 영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럼 완전히 잡혀서 이제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양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분은 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육신의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마른 곳 영입니다. 마른 곳. 마른 곳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 이 사람이 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별이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찰력이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생각까지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280명이라는 사람이 떼끌어 올라가는데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떼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이런 자들을 이런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이번 말씀은 마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에게도 그걸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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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들의 추종자가 되어버리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버렸다. 내가 이렇게 오늘도 계속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 말씀을 주잖아요. 이 선지자 사역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전하는 사역이에요. 경고하라. 경고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찾으시고 또 그대로 전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감옥에 갖다 넣고 죽이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게 굉장히 두려운 사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 입이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홀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뒤늦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 도울 자를 붙였어.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죄악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모르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 상태로 그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같이 사망의 길로 가는 그 방법이 여호와 이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배종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끔씩 하시면 돼요.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이 댓글을 타면서 엄청난 죄들을 지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면 이 종이 거짓 종이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나에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합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이라도 합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여호와를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라가서 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 거 다 주시고 재물들 많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그 재물을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끝끝내 그 자식들까지도 이제 다 잃고 욥에게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 나머지는 네가 행하라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쭉 가서 참소하는 자,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물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해봤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마른 곤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품고 있던 그 더러운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입술을 제갈 먹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 혀라 그러잖아요. 이건 입술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쓸 때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쓸 때도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느부갓네살과 뭐 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종.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쓰시고 그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렇게 해도 그 기간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보류해 둡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들을 다시 본토로 다 돌아오게 해서 그 황폐했던 땅들을 축복된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시고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30분 성경 읽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내일은 배정호 목사님 제2강 또 성경 강론을 7시 30분에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펴주실 때에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 많은 자들을 미혹한다 했어요. 그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세 가지를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물음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어둠이, 세상에 어둠이 짙어가면 짙어갈수록 더더욱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몸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것을 찾습니다. 희망이 되는 쪽으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징계할 그 때는 부드러운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소망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쟁의 때가 가깝습니다. 불굴마의 때가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세상에 뭔 부동산을 산다든지 주식을 또 한다든지 코인을 산다든지 이런 거 제발 좀 멈추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